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풀리고 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좀 또다시 또 꽃샘 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그런 꽃샘 추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일상, 또 우리 가정, 개인적인 삶, 또 이 나라에도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네. 한때 제가 집에 가면 저희 현대 아파트 보시면 복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부터 막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피아노 이제 아이들이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 피아노 반주 소리가 뭐냐 하면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권사님? 찬양. 제가 아까 됐죠. 피아노 소리가 이겁니다. 네. 한번 반주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네, 집에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복도에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 반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특히 저희 둘째가 이 반주를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엄청 기쁨이죠. 감사가 되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면 막 우리가 덩실덩실 막 율동을 하고 싶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찬양하는 걸 들었다. 까무라칠 일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사의 내용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죽는데 걱정 없다. 차표도 필요 없다. 주님이 차장 되시니까 나는 지금 하늘 날아간다. 이 노래를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 예,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첫 인류인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막 찬양하고 나는 뭐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간다 이런 노래를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아담 안에 죽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죽은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곳에 20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0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말씀 뒤에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믿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제한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한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과 반대로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일까요? 타락은, 죄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안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왜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어디에 있었냐?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효과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류에게 그 죄의 효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의 허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죄를 범했던 것처럼 구원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바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이 봤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 그 다음 21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글자 보이십니까? 깨알같이 보이네요. 네, 깨알같이 보이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요약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지식이 믿어집니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이 지식은 믿어질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끄집어내고 잡아당기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얻어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참된 믿음과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일으키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으켜지는 그런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면서 막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에게 가르쳐줘서, 누가 나에게 이거 너 좀 할래? 라고 해서 믿음을 나눠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면 이건 언제든지 이것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해서 얻어진 거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서 일으켜진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믿음을 사라지게, 사그라들게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답은 성령께서 계시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는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설교 말씀에 사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좌절이 됐지만, 담임 목사님 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들으면 됐지 뭐 이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수미상관이라고 아십니까? 인클루지오 효과라고 처음
이제 대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마무리하는 이렇게 다 감싸는 네, 그런 효과. 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참된 믿음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거 필요한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한들 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죠? 네? 네. 교회에게. 이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전도하러 와서 딱 봤을 때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X,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전도하기.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그러나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구원할 사람이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가지고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서두에 말씀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이제 시작돼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 따라해 볼까요? 태신자 작정. 네, 태신자 작정.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태신자 작정을 곧 이제 하겠죠.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그렇죠? 태신자 작정을 할 것인데 물론 태신자 작정 안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신자 작정이 뭐 한다 안 한다 그거랑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의 사역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태신자 작정합시다 할 때 태신자 작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전도하러 갑시다 할 때 전도하고, 또 선생님의 축제할 때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든 작업의 시작이 태신자 작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지난번 지역장 구역장 모임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정말 놀랬던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장로님들 보고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잘생기시고 뭐 잘생기시고 멋지신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밖에 뜨거운데 추운데 막 찬양 봉사를 하고 계시고 찬양대에서 막 찬양을 하고 계시고 일부부터 막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계시고 전 너무 놀랐어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제가 겪은 교회들은, 제가 자랐던 모교회, 제가 겪었던 교회들은 장로님이 되시면 일단은 봉사는 이제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많이 했어요. 참 많이 이 모습은 정말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안 좋은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뭐냐면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태신자 작정. 우리 작년에 2024년 상반기에 태신자 작정된 태신자 말고 작정하신 분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몇 명이 태신자를 작정했을까요? 네? 400명? 아니 태신자 이름을 적어낸 사람 말이에요.
400명? 300명? 200명? 100명? 네. 주보에 이제 결과로 나간 것으로 봤을 때 작년 상반기에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 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서 여러분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네. 94명. 94명만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1부, 2부, 3부 청년부 빼고 5예배 빼고, 왜냐면 5예배는 중복되니까 대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시는 평균 몇 명 정도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한 700명에서 800명쯤 예배 드리십니다. 700명에서 800명, 많으면 한 900명 정도. 그런데 그 중에서 90몇 명만 태신자를 작정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수가 172명입니다. 제가 목이 타가지고. 네. 여러분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올해 목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전도 담당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또 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올해 목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태신자 작정하시는 겁니다. 네? 태신자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유, 뭐 태신자 작정하는 거 내가 뭐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사람 이름만 냈는데 뭐 똑같은 사람 이름 또 저가 낼 필요가 있습니까? 저거 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태신자 작정 해내는 것부터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태신자 작정 하는 것부터 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면서 뭐가 될까요? 이름을 쓰면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하겠죠. 아, 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누굴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지? 더 둘러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태신자 작정 이름 적어내면서 또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안 적어내면 안 합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적어내면 안 해요. 오늘 이제 뒤에 구역 모임 하실 건데, 우리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 믿음을 돈 주고도 못 산다니까요. 길 가면서 물어보십시오. 교수님들, 의사들, 똑똑한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헛소리 한다 하고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됐어요. 얼마나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이 넘칩니까?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춤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구원받는 감격으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기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끼리 즐기면 뭘 하겠어요? 이제 나가야죠. 나가서 우리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이 출발이 태신자 작정하는 거라고요. 태신자 작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하실 때, 이제 구역 모임 잠깐이라도 모이실 때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것을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정하실 분들 있잖아요.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옆집 사람, 뭐 우리 집 마트 앞, 우리 집 앞 마트 사장님, 그렇게 적어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태신자가 누군지 나누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